안녕하십니까. 인원 통제를 잘 하니까 3층이 전에보다는 좀 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다 아래층에 내려가셨는데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있는데요. 월요일날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두 부류로 갈라져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골이 쌓이다가 드디어 지난 주일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보면 어떻게 하나 그 성도들 마음 조아리고 보면 창피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보고 좀 중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듣는 순간 머리도 아프고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중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거의 깨어질 상태였습니다. 그 가정에도 이제 중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말만 이제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입장만 대변을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 말은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극한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헤어지는 게 그나마 낫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말씀드린 교회나 이 가정이나 사람 모이는 데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나 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교회 인도자 중심으로 파당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근친상간, 성도 간 바꿔서 성적인 부도덕, 우상잼을 먹는 일, 교회 내 여자 머리에 노을 벗는 문제, 성찬시 가난한 자와의 차별, 은사남용, 무질서한 방언, 부활 부정하는 이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런 교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고 우리 사도행교회는 도저히 그런 교회 그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를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문제 있는 가정이나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지체들이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가 않죠. 깨어지고 무너뜨리고 초치는 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 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저는 특히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유일하게 받은 책망이 사랑이 식어졌다였죠.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펴섰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권능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에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특히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소속됨이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가정에서 그리스도께 소속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고 또 확장해줍니다. 골로새서의 그러므로는 이 그러므로의 시작점이 있는데요. 이 시작점이 1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장에 좀 보면 쭉 나오고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창조와 구속 사건이 으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29절까지 또 교회 일꾼된 이제 자신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나오죠.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두가 마치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의 그러므로는 바로 10절과 연결되는데요. 10절, 3장 1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 어떤 계몽을 하거나 개선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적당히 고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아예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수고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바로 성도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새 사람,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 설명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 새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롭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무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를 감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리던 원수 같은 자였지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현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현재적으로도 구원해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행실이 더러운 옷같이 의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우리가 당당히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흐뭇하게 이쁜 자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슬 때가 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1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 이것은요 3장 5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옷과 대조를 이룹니다.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장에는 11절까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과거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입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면서 12절과 같이 좀 전에 읽었던 같이 의의 거룩한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많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가 많고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서 아파하지만 그 아픔에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비록 지금 없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새 사람으로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고통이나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동정하여 친절을 베풀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막힌 자비를 거저 받았습니다. 무한한 자비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비를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옷은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퍼붓는 그 비난이 알고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겸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 다음 옷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온유입니다. 온유는 야생마, 막 돌아다니는 이 야생마 굉장히 거칠고 다루기 힘들잖아요.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라도 하죠. 하지만 이합하거나 겁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자신의 분은 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분은 끈기 있게 견뎌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둘 이상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부부들 또 뭐 친구들, 동료들, 특히 교회 성도들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세 사람의 옷을 단장해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인데요. 지속적인 견딤을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견디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성경에서의 답은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성질, 하나님도 내 성질 같았으면 상상도 좀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나와 같지 않습니다. 참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래 참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분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제대로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불만은 불평과 비난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 입으로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불평은 상대를 비난의 화살로 쏘서 꽂힙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죠. 근데 이 불평, 불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 불만의 시발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시발점이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런 불만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대치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요. 또 새로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뭐냐면 바로 13장 이어서 나오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런 불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서로 용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함은 현재의 과실에 대해서 상호간에 쌍방간에 용납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이 관용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되돌려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이 일에는 상대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상대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용납하시죠. 그리고 관용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관용과 용납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웃, 주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용납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불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 사이에도 때때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용서하는 것이, 이 의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내킬 때만 하고 내키지 않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야 하는 동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서 물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7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의 빚 한 값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주저한다면 곧 그것은 주님의 용서받기를 거부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께 용서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입니다.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즉 또 역으로 말하면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 피차 용서의 형태로 또 표현이 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의의 옷, 세 사람의 옷을 잡아주는, 또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허리띠의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결속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과 관계적 측면입니다. 먼저 일 측면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창가하고 있죠. 이 장은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상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방언, 예언, 지시, 믿음, 구제, 순교,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은 순교를 뜻합니다. 순교, 이런 성령의 이런 것들 모두 성령의 은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12장과 14장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31절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더 큰 은사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3장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 중에서 특히 예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후자로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은사가 나열되는 것을 보면 은사가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2장과 14장은 모두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랑이 끼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기와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 이것은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다 똑같지 않죠.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림. 각양 은사가 모든 지체에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이제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덜 좋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부러움과 시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직업이 기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은사는 기천이 없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이제 출입문에서 온도 체크하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귀한 거예요. 죽게 하듯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는 기천이 없습니다. 옳고 나쁜 것도 없고 좋고 나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 이 은사 사용하는 것이 섬기 봉사잖아요. 일이거든요. 모든 일,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더라도 아무리 내 은사가 정말 유능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가 그 수 보면 산수를 보면 아무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돼요?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를 하더라. 얼마나 귀해요.
선교 얼마나 훌륭해요. 작은 봉사 얼마나 귀해요. 근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쉽게 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우리 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옆에 주셨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잘하기를 원해요. 좀 더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는 관계 먼저 생각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받은 이 은사로 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기뻐하시고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근거에 대하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를 정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뻐요. 모든 것이 다 이해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나와요. 비난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냐, 그 말씀을 바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과정에 취하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대가를 요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올 일이 없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때로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 불만과 비난을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직접 자기가 해보면, 직접 섬기고 수고를 하면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비난과 불평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을 주로 하죠. 아무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일 위에 도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이 어떤 데는 고통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쉽지는 않죠, 때로는. 그렇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이와 같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을 더하는 비결은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계명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했나요? 먼저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그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비난한 그 사람,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인식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우리는 먼저 본능적으로 보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요.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새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나눴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자,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찍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될 근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먼저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긍휼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일과 관계적 측면인데요. 일 측면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할 때는 그 순간에는 유효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더해야 될 사랑은 먼저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먼저 다가간 것처럼 너희도 먼저 다가가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사람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먼저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지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늘 궁핍과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가까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웃에게 흘러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주님을 사랑받은 자인데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도 베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 가족, 성도, 이웃,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사실. 주님이 나를 섬기는 그 대상으로 내 옆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